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3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야합을 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죽여야지만이 자기들이 형성해 놓은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일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지혜와 비유 그리고 촌출살인적인 그 언어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당할 재간이 없게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공격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역공격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이 사두개인은 누구입니까? 네,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신학적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존재도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육체만 있다는 거죠. 육체만 있다가 육체가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부활을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하죠. 자, 그 근거를 모세의 율법에 근거를 합니다. 자, 모세는 그들에게 사두개인들은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만 모세 오경만 인정하게 되는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어떤 제도입니까? 형이 죽어서 그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동생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그런 그 형사치수혼제가 있는데 그 형사치수혼제를 성실하게 행하는 그 율법이 있다. 그 율법이 있는데 그런데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둘째부터 셋째, 넷째 다 이어서 일곱째까지 말이죠. 형제들이 다 형수와 치수혼제를 했는데 자녀를 못 놓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천국 가가지고 말이죠. 예? 부활하는 그날에 그러면은 이 일곱이 예? 일곱에게 있어서 이분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부활을 하면 오히려 이거 당황스럽고 이게 혼란이 겪게 돼가지고 그냥 모두가 다 그게 뭐 지옥이지 무슨 그게 천국이겠냐고. 부활이 차라리 없는 게 맞지. 그러니까 부활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다. 엉터리다.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이건 부활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네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부활은 그런 단순한 뭐 이 정도 너희가 생각하는 정도의 문제만으로 부활의 문제가 끝이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너희가 부활의 결혼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부활하면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 장가도 시집 갈 필요가 없지. 장가 시집은 뭐예요? 생산력이잖아요. 자녀들 출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자녀 출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존재가 그대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동일하게 영생을 누리는 죽음이 없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엄청난 기쁨의 장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부활 때는 시시하게 이 사람이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며느리고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그 인간관계에 얽혀 있는 천국이 아니라 장가 시집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때는 영생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미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말이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그 어떤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장소가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이다. 이 부활의 기쁨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라. 할렐루야. 부활함으로 인하여 위치는 천사와 같은 그런 영생을 누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천국에서 누리는 그 삶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여서
이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상학적인 아니 형이하학적인 이야기들로 천국을 부인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함정에 빠진 거죠. 자,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계략입니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후회 없이 살아. 그게 바로 사단의 속삭임 아닙니까? 왜? 죽음의 세계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거 아니겠습니까? 놀 수 있을 때 실컷 놀아라. 다리가 떨릴 때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해라. 다리가 떨리면 여행 절대 못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생을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기쁨은 그런 거 아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네가 모세 이야기를 들어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세가 다시 말할게. 부활이 있다고 한 그 모세의 율법책에 내가 그 근거를 한번 대볼게. 어디에서 그 근거를 댑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잖아요.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연속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곧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존재를 옛날에 죽었던 조상들이지만 소환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지만 지금 죽은 것이 아니다. 그들 여전히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의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이삭에게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모세 너에게도 나타나서 내가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존재에 대해서 사람의 연약한 존재가 육체의 한계로 끝남으로 인생이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육체로 종지부를 찍는데 그것은 다시 다른 영생으로 가는 커튼을 열고 다음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과정에 불과하다. 죽음은. 그러면서 죽은 것은 다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기쁨이죠.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의 스타트. 첫 발을 딛는 것과 똑같다. 이 영생을 주어지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가운데 누려지는 그것이 영생이고 부활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부활의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었어도 다시 부활의 영생으로 살아날 것이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죽었지만 예전에는 죽은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났으니 우리는 지금 부활 신앙 안에서 부활의 그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예전에 신앙 안에서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 이삭을 살려주시고 야곱을 살려주시고 모세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부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남으로 새 생명을 얻어 부활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활의 중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의 핵심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과거의 조상들에게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살아계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셔서 우리들을 영생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살려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며 생명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